시편 14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을 가지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말이요, 시편을 쭉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말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마치 시편은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까 봐요? 계속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까 봐요? 네, 까먹을까 봐.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뭐 꼭 가져와. 네, 그거 꼭 가져와야 돼. 그럼 제가 잊지 않으려고 제 책상 바로 앞에다 두거나요, 이게 옆으로 돌면 바로 발에 치일 수 있도록 두거든요. 근데 제가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카톡 한 20개 보내도 집에 꼭 안 가져옵니다. 안 뽑아가고. 네. 그런 저의 모습만 보더라도 계속 말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해봤을 때,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어떤 그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많은 것을 찬양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있어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 차나 집이나 또 우리 가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또 건강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찬양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 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쓰여졌던 시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미신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다가 빌고, 하늘에다가 빌고, 돌에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 아무튼 보이는 것들에다가 다 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대단한 존재라 여겼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하늘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기들을 보면 태양이 그려져 있는 나라들, 뭐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나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태양을 신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부족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거냐 하면 인간의 무력함을 인간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태양이나 하늘이 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 돌이나 산이나 달이나 별에게 내가 정성이 부족하거나 내가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런 대상에게 뭐예요? 이렇게 손을 씻는 것처럼 비볐네요. 아무튼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는 것이죠. 그렇게 뭐가 뭔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시편을 주신 것입니다. 해? 그거 아니야. 달, 별, 돌, 이런 피조물들은 너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 시편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절 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눈에 있는 것들, 또 존재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 모두가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148편의 시인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합니다. 어디서 찬양하라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 더요. 어디죠?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시인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데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보기에는 하늘이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 궁창을 내시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바로 어제 타봤는데요. 제주도를 갔다 오게 되면서 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탈 때는요, 기억이 아직도 나요. 밖에 좀 타보려고 친구들이랑 막 싸웠던 것 같아요. 하늘 좀 보려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창가 쪽에 좀 앉아보려고 막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고 싶어요. 피곤한데 이상해서 하늘 위에서요, 피곤해가지고 자고 싶은데 하늘 위에 제일 높은 데 위로 올라가니까 불을 안 꺼주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오히려 다 도착할 때쯤에 어떻게 하냐면 불을 그때 꺼주더라고요. 약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행기 타면 내 피로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이제는 하늘 올라와 보니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별것 없는 거죠. 그러나 시편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비행기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시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뭐를요? 하늘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누구를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리고 높은 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시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던 시대 때 하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천사들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빨래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요. 링을 항상 달고 다니고 날개도 있고 또 착한 일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내 옆에 있으면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마다 좋은 일들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 같은 이런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 다른 나라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그럴 것 같은 모든 천사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천사의 수가 많아서 이제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천사의 수가 많으면 이제 군대를 이루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군대를 이룰지라도 시인은 뭐라 말합니까?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천사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3절에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하죠. 고대 시대는요, 이집트며 로마며 또 수많은 나라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 자신들의 국기에도 그려넣을 정도로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해와 달과 별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도 볼까요? 4절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늘이 있음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그런 하늘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물은 뭘까요? 이것은요, 구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구름을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뭐 했다고요? 비행기를 타봤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냥 하나 집어먹고 싶은 솜사탕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걸 섬겨야 될 대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나 하나님을 모를 때 뭘 그렇게 했죠? 기우제 같은 걸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인간의 나약함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어떤 분이 저희 제주도 갈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나 선포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뭄이 걱정이 돼서 말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 3, 4절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경배받고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앞장서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의 모습을 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찬양의 대상은, 내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만족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나는 찬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요, 천사보다도 해와 달과 별보다도 하늘 위의 하늘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무엇보다도 실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살아가고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서 내 삶에서 언제나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을 잊어버리고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고 편하고 존중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워라벨이죠. 워라벨 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일과 내 라이프, 그러니까 내 삶 속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하는 것 적당히 합니다. 깊게 들어가서요, 그 일을 제대로 배우고자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조금만 힘들게 하거나 내 삶의 어떤 라이프를 침해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바로 그 일을 그만둬 버리는 시대입니다. 요즘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죠. 어차피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오는 것이죠? 내 삶이, 나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인스타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사라, 저걸 가져라.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보며 살아도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정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채워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계대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앞선 말씀들에 대해서요,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왜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됨으로 알게 된 우리는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다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이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 달이 항상 밤이 되면 뜨고 낮이 될 때 지는 것, 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세상의 이치를 정하셨기 때문이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아무리 높아 보이는 것들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때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뿔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활동력을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습할 때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늘 찬양해야 되겠죠.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 네, 이게 절대 설교가 짧아서 지금 제가 시간 때우려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죄송합니다. 원래 더 있거든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찬양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요,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많은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이 찬양의 순서를 짜는 일이 너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콘티 짜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찬양을 선곡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죠. 네, 말 못할 고민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찬양 한 곡 선정하는 것이요, 정말 일사천리로 풀릴 때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몇 시간을 묵상하고 찬양을 불러봐도요,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찬양하는 자리에 막상 서게 되면요, 은혜 주시고 힘 주실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은 그게 제가 힘이 없는데도, 힘이 정말 없어서 몸이 피곤하고 정말 축 늘어질 것 같은데도 막상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되면 이상하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하니까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 못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찬양할 때 저의 영과 육 모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에 확신과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깊고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나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도요, 일하시면서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건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아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한 번 더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번 더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의 뿔과 같이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찬양위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